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늘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연히 마주친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생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난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든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마샤가 지휘하는 정규군과 전략가인 아히도벨을 비롯한 강력한 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길에 오르지요. 얼마나 슬펐던지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오르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가드 사람의 이때에 600명 밖에는 없습니다. 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니,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앞에 정확히 섭니다. 언약궤가 자신에게 와 있으니 자신의 고난이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고난을 대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보여야 할 모습을 더 깊이 돌아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고난은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고난의 경작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경작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이슨 미첼은 쉬운 예수는 고난을 없애주겠다고만 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쉬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는 고난이 바로 우리 인생이며 오히려 고난을 경작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라고 합니다. 쉬운 예수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주는 존재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위로해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입니다. 고난 경작을 알려주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인생보다는 짧습니다. 고난에도 길이 있어요. 짧은 고난이 있고 긴 고난이 있습니다. 왜 어떤 고난은 길고 어떤 고난은 짧을까요? 고난의 인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만난 고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의 고난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인정 때문입니다. 고난을 인정할 때 고난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난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인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편 118편을 찬양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이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씀이지요. 곧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뜻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인정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왜 처음부터 순탄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느닷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우리가 고난의 뜻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고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고난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경작은 고난 속에 있는 뜻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의 경작이 있으십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얼굴은 모두 다르지요. 많은 분들이 언제 고난이 끝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얼굴로 고난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얼굴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마다 고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이 없어 멸시당하는 고난을 당하지요. 첩인 분인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고난의 얼굴이 있어요. 기도의 얼굴입니다. 한나는 고난을 당하자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의 얼굴로 고난을 지나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홀로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멈추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 홀로 고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라는 고난의 얼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지요. 나이 어린 소년이 목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서 2000km가 넘는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당하자 오히려 뜻을 정하기로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모습으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도의 얼굴이라는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제 얼굴을 확인해 봅니다. 나는 정말 성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고난 앞에서도 기쁨의 얼굴일까? 고난의 얼굴이 있어요. 고난을 경작하는 얼굴이 있고 고난에 쓰러져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고난을 경작하고 계십니까? 지나놓고 보면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가장 아름답게 남는 때가 있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 구덩이가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경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거룩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고난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고 고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작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만들어준 성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죽겠다고 말하지요. 경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작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주시려는 경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면 고난은 쉽게 지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남모를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곁에 계셨고 절망과 좌절로 울부짖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새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간절한 소망은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로새겨져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이라도 고난을 잘 경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걷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